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행복과 기쁨과 확신이 믿음이 가득하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렇게 움직여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다의 모순적인 신앙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다스리는 자가 될 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 잘못된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세요? 어떠한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배우시고 그것을 우리 이웃과 가정과 일상에 전하면서 그렇게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섬김의 다스림으로 입다에게 오셨습니다. 이미 그에게 임하셔서 힘을 주셨지만 입다는 그 하나님의 섬김의 다스림이 아니라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잘못된 서원으로 스스로를 꼬꾸라뜨리는 그런 입다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입다의 처신과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전쟁이 끝났어요. 입다는 그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승리를 따냈죠. 게다가 자신의 딸을 서원을 약속대로 희생 제사도 드린 상태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싸웠던 입다가 지금은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가득 차서 결국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꼬인 것을 풀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어오는 것이죠. 암몬과의 전쟁에서 왜 자기 지파를 부르지 않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에 싸우고 난 뒤에 뒷북을 쳤던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입다 사사 때에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때에는 이 에브라임 지파를 잘 설득해서 마무리 지었다면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와 내전을 펼치고자 합니다. 입다는 겉으로는 여호와를 말했지만 속은 비어있고 지혜가 없으니 결국은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욕정대로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이고 그 선택은 내전이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었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독이 됐던 겁니다. 전쟁의 승리로 그는 자신이 멋대로 서원한 딸을 제물로 바쳐야 했고 지금은 형제 지파와 내전까지 펼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승리가 그가 대표자가 되어서 전쟁을 치렀고 승리한 것 그 결과로 말미암아 딸을 잃고 형제 지파를 잃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이 인생길은 이렇게 꼬이고 더 꼬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결정적으로 4절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를 이렇게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입다가 길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쫓겨나서 이방 땅 도배 간 것이지 무언가가 무서워서 도망간 것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은 무언가 우위에 있다는 듯이 말했고 그 결과 입다와 싸우게 되는 겁니다. 참 에브라임 지파나 입다나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제가 일전에 입다의 승리가 승리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인데 자신의 전략과 힘으로 싸우려고 이루려고 했던 입다였기에 이 승리의 이 이후의 상황이 선한 열매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는 있었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독이 되었고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안 한만 못합니다. 오히려 입다가 그냥 그대로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자신의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결말은 성경에서 항상 이렇게 좋지 못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 그랬고 또 신약시대의 율법 교사들이 그러했고 예수님의 제자 배반했던 제자 가룟 유다가 그랬고 헌금을 속여 초대교회 출발을 그르치고자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 없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이렇게 더 꼬이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믿음이 없고 지혜가 없습니다. 도와주소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 나약하고 병들고 미련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기는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죄인과 병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스스로의 생각과 주장과 편견과 아집과 고집으로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있는 척, 신실한 척,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따는 이제 에브라임과 내전을 펼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대표자 권세를 유지하고자 했던 겁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지금 이거 드린 것이 사사 입다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입다의 지혜가 보이기도 합니다.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쉿볼렛과 쉿볼렛 사투리가 달랐던 것이죠. 어떤 게 표준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발음이 달랐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입다는 지혜를 펼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치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도 인간의 지혜가 보여요.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입다가 서 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따지러 왔더니 입다는 자기가 여기에서 물러서면 안 되겠다 생각하여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대표자로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이들을 심판하고자 했고 그 속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쉿볼렛이라는 말을 쉿볼렛이라고 말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죽였던 겁니다. 42,000명이 죽고 이 사건 이후로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뚜렷하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입다 또한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어서 고향 땅에 묻히게 되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장차 다스리는 자가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된 다스림을 배우고
그렇게 사는 훈련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약함을 도우시고 섬기시는 다스림을 주시는 분이셔요. 강압적이지 않으셔요. 권위적이지 않으셔요. 우리의 나약함을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의 다스림으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섬기는 사랑의 다스림으로 이웃과 살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약함을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돌보심을 받을 줄 아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입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약함을 인정하는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통해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자가 오늘 이 땅에서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장차 마지막 날에 큰 것을 주시면서 충성된 자가 되게끔 하실 것을, 그렇게 높여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섬김의 다스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입다를 바라보며 반면교사 삼으며 혹여나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나의 지혜, 나의 욕심, 나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셨는지 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배우면서 따라가면서 내가 오늘 나의 인생 올바르게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